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 갇혔다가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살아난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6장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6장까지 오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왕만 해도 4명을 섬기게 됩니다. 당시에 한 번 왕이 바뀔 때 장관은 다 물러가거나 더 이상 이제 등용되지 않는 것이 지금에도 마찬가지처럼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을 4명의 왕을 바뀔 때마다 섬기게 됐습니다. 나라를 3나라를 섬겼습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3나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6장 1절에도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국왕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은 메데라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 전체를 다 이제 접수를 했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120개 도가 있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체를 120명의 어떤 분봉왕을 또 다스리는 전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총리들을 뒀죠. 3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죠.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른 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함으로 왕 다음에 1인자 그렇게 다스리는 직분을 준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보통 우리가 외적으로 능력이 많으면은 내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내적으로 아주 잘하면은 외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다니엘은 양쪽을 다 잘했습니다. 아주 외적으로도 능력있게, 그러나 내면적으로도 개인적인 삶도 아주 순수하고 그런 순진한 그런 청렴한 그런 삶, 참 허물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 근거가 어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그 초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본문의 핵심 구절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6장의 핵심 구절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묵상할 때는 이 6장 10절이 다니엘서 이 6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읽어보시면요. 10절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다니엘의 이 수평적인 삶의 놀라운 능력, 관계나 통치력이나 행정력이나 아니면 내적인 어떤 개인적인 삶의 어떤 그 내면적인 모습, 일반적인 개인적인 삶의 관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물질과 모든 관계까지도 다니엘이 수평적인 삶의 영역에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이 수평적인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가 가졌던 수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수직적인 삶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직적인 삶이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삶이죠. 또 기도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수직적인 기도의 삶이 수평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주 표현하듯이
When we are working, we just work. But when we are praying, the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When we are praying, God is working.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다 다스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신앙인은 이론을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전달받고 인도받는 통로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의 기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를 갔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표정을 아무리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부활까지 봐도 그들은 믿음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변화했습니까? 사도행전이 그 놀라운 능력 행적으로 나가는 출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맺고, 기도할 때 말씀이 맺고,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공감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분기점에 제자들은 기도자로 있었는데 그들은 사도행전의 성령 인도받는 능력 행전의 삶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었나요? 기적인 능력이 없었나요? 부활의 능력이 없었나요? 그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탄, 우리가 전쟁할 때 폭탄 2만원 폭탄 주고, 자, 던져라, 쏴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볼리듯이, 아니면 뭐 야구 공 던지듯이 수박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는 여러분이 좀 바보죠. 폭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붙여서 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기도에 불로 붙이지 못했기에 그들은 단순한 영적인 능력이 어두운 자로서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폭탄에 뇌관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능력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매 순간마다 새벽 이런 유명에 일어나서 기도가 시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모세 어떤 일이 날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전진을 받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아이성 놓고 기도 안 했기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폭탄을 들고 내가 던지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들의 원주민들에게 가면 그들은 다이아몬드나 진주 같은 걸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있습니다. 그 진가를 모르기에, 모르는 게 낫지 찾아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그 가치로 따지자면 그 엄청난 가치의 진가를 모르기에 그걸로 공기놀이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찮은 여기고 혹시 머리로 형식으로 공기놀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무식한 무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답답할 때 하나님 천국과 내성과 번개와 위로 우레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묵상과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기 본문 6장 10절을 보시면 중반부부터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두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내용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니엘 어떤 기도자였습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른 영어 본문에 보니까 He was praying always.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온앤오프로 기도하다가 필라멘트, 오래된 필라멘트 전구처럼 꺼졌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이게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기도는 체질화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질화된 삶, 습관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능력입니다. 한 번의 생각은 한 번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할 때 처음부터 위임 목사로 하지 않죠. 한 3년 정도 담임 목사를 쓰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즉 3년 동안에는 몸의 교인도 목회자도 관계도 사역도 몸에 아직 배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등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보이고 또 잘 구체적으로 못 보게 되고, 그러나 3년 정도 지나면 허니문 피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그분이 정말로 목회가 몸에 배는지, 기도가 몸에 배는지, 말씀이 몸에 배는지, 교인도 어느 정도 몸에 밴 그 체질화 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위임 투표를 하죠. 그것은 체질화된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다니엘 목회자를 쉽게 위임했다 하면은 쉽게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체질화가 되지 않은 사역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저 산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체질화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한 번의 생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반짝하는 것이지만 결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의 참다운 능력은